부처님은 왜 혼자를 보기라 하셨을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조용한 이야기 하나를 건네려 합니다. 혼자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최근에 혼자 밥을 드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때 어떤 기분이 드셨습니까? 괜히 마음 한구석이 쓸쓸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식당에 앉아 주변을 둘러보니 다들 둘씩 셋씩 모여 웃고 떠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만 혼자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왜 혼자일까? 나만 외톨이인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많은 분들이 이런 마음을 한 번쯤 겪어보셨을 겁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자녀들이 떠나고 친구들이 하나둘 떠나고 나면 혼자인 시간이 점점 길어집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 한쪽이 허전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홀로 걷고 홀로 앉고 홀로 마음을 닦는 사람, 그가 가장 자유로운 사람이다. 혼자가 자유라니 처음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우리는 평생을 함께해야 행복하다고 배워왔으니까요. 친구가 많아야 좋고 가족이 모여야 따뜻하고 늘 누군가와 함께 있어야 외롭지 않다고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왜 혼자를 보기라 하셨을까요? 오늘 이 시간 천천히 그 의미를 함께 찾아가 보겠습니다. 서두르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편안히 쉴 수 있도록 천천히 조용히 이야기를 풀어가겠습니다. 차 한 잔 드시면서 편안히 들어주십시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 목소리가 옆에서 조용히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사람은 참 이상합니다. 혼자 있으면 외롭다고 하고 사람들 사이에 있으면 또 피곤하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어릴 적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늘 이렇게 배웠습니다. 친구 많이 사귀어라. 혼자 있으면 안 된다. 어울려야 한다. 학교에서도 집에서도 똑같았습니다. 혼자 있는 아이는 문제가 있는 아이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니 우리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깊이 박혔습니다. 혼자는 나쁜 것이다. 혼자는 외로운 것이다. 혼자는 실패한 것이다. 나이가 들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절에 혼자 있으면 사람들이 걱정합니다. 왜 혼자 계세요? 자식들은요? 친구는요? 마치 혼자 있는 게 잘못이라도 된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혼자가 되는 걸 두려워합니다. 혼자 밥 먹기가 부끄럽고 혼자 영화 보기가 쓸쓸하고 혼자 길 걷기가 초라합니다. 왜 그럴까요?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통은 실제가 아니라 생각이 만든다.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혼자라서 괴로운 걸까요? 아니면 남들과 비교하는 마음 때문에 괴로운 걸까요? 식당에서 혼자 밥을 먹습니다. 그런데 옆 테이블에서 가족들이 웃고 떠듭니다. 그 순간 우리는 생각합니다. 저 사람들은 행복해 보이는데 나는 왜 혼자일까? 바로 이 생각이 고통을 만듭니다. 만약 그 생각이 없다면 어떨까요? 그냥 조용히 밥을 먹습니다. 밥맛을 느낍니다. 국물 맛을 음미합니다. 창밖 풍경을 봅니다. 그러면 혼자여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편안합니다. 외로움은 상황이 아닙니다. 생각이 만들어낸 그림자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건 혼자가 아닙니다. 혼자인 나를 바라보는 남들의 시선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나는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여러분을 그렇게 평가합니까? 식당 사람들이 정말 여러분을 보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도 자기 밥 먹기 바쁩니다. 모두 자기 생각에 빠져 있습니다. 결국 우리를 괴롭히는 건 남이 아닙니다. 내 안의 목소리입니다. 나는 모자라다. 나는 외톨이다. 나는 실패자다. 이런 목소리가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편안하면 어디든 천국이고 마음이 괴로우면 어디든 지옥이다. 혼자여서 괴로운 게 아닙니다. 혼자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마음이 괴로운 겁니다. 이 차이를 아는 것, 그것이 첫걸음입니다. 외로움과 고독, 이 두 단어는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릅니다. 외로움은 무엇입니까? 결핍입니다. 빈자리입니다. 누군가 내 옆에 없어서 생기는 허전함입니다. 마치 밥을 못 먹어서 배가 고픈 것처럼 누군가의 관심과 사랑이 없어서 마음이 고픈 상태입니다. 외로운 사람은 늘 밖을 향합니다. 전화기를 들여다봅니다. 누가 연락했나 확인합니다.
문자가 안 오면 서운합니다. 약속이 없으면 불안합니다. 끊임없이 누군가를 찾습니다. 누가 나를 채워주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하지만 고독은 다릅니다. 고독은 결핍이 아닙니다. 충만함입니다. 혼자여도 마음이 평온한 상태입니다. 누군가 없어도 괜찮고 조용해도 편안하고 오히려 그 고요 속에서 쉼을 느끼는 것입니다. 고독한 사람은 안을 향합니다. 남을 찾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과 마주합니다. 조용히 앉아서 묻습니다. 나는 지금 괜찮은가? 내 마음은 평안한가? 오늘 하루는 어땠나? 이 질문은 혼자 있을 때만 들립니다. 사람들 사이에 있으면 이런 질문이 들리지 않습니다. 너무 시끄럽기 때문입니다. 남의 말, 남의 평가, 남의 시선이 귀를 막습니다.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독을 아는 자는 자유를 안다. 왜 그럴까요? 고독 속에서 비로소 우리는 진짜 나를 만나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평생을 남을 의식하며 살아왔습니다. 부모님 기대에 맞춰 살았습니다. 선생님 말씀을 따랐습니다. 직장 상사 눈치를 봤습니다. 친구들과 보조를 맞췄습니다. 배우자 비위를 맞췄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작 내가 원하는 게 뭔지 모릅니다. 내 마음이 어떤지 모릅니다. 남의 얼굴만 보느라 내 얼굴을 잊어버렸습니다. 고독은 나에게 돌아오는 시간입니다. 조용한 방에 혼자 앉아 있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전화도 울리지 않습니다. 할 일도 없습니다. 그냥 고요합니다. 처음에는 불편합니다. 뭔가 해야 할 것 같고 누군가 만나야 할 것 같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TV를 켭니다. 전화를 걸어봅니다. 무언가로 그 고요를 채우려 합니다. 하지만 그 고요를 견디면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마음이 서서히 고요해집니다. 숨소리가 들립니다. 심장 뛰는 소리가 들립니다. 바람 소리, 새 소리, 시계 초침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문득 깨닫습니다. 아, 나는 혼자여도 괜찮구나. 누가 없어도 나는 여기 있구나. 나 하나로도 충분하구나. 이것이 고독입니다. 외로움이 채워지길 바라는 마음이라면 고독은 이미 채워진 마음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 의지하라. 자신의 등불이 되라. 고독을 아는 사람은 남에게 기대지 않습니다. 혼자 서는 법을 압니다. 그래서 자유롭습니다. 누가 떠나도 무너지지 않고 누가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외로움은 피해야 할 것이 아닙니다. 고독으로 바꿔야 할 것입니다. 그 길은 멀지 않습니다. 단지 마음을 조용히 안으로 돌리는 것,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도 깨달음을 얻기 전에는 우리와 같은 사람이셨습니다. 고민도 많으셨고 번뇌도 많으셨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나, 무엇이 진리인가 끊임없이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스승을 찾아다니셨습니다. 당대 최고의 수행자들을 만나 가르침을 받으셨습니다. 명상도 배우시고 고행도 하시고 온갖 방법을 다 시도하셨습니다. 하지만 답을 찾지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결심하셨습니다. 이제 혼자 가보자. 모든 스승을 떠나셨습니다. 함께 수행하던 동료들도 떠나보내셨습니다. 깊은 숲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보리수 아래에 홀로 앉으셨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위로해줄 사람도 없었고 격려해줄 사람도 없었고 가르쳐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오직 자신과의 대면이었습니다. 그 고요 속에서 부처님은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셨습니다. 온갖 번뇌가 올라왔습니다. 두려움, 욕망, 분노, 집착, 이 모든 것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바라보셨습니다. 아, 이것이 내 마음이구나. 이것이 괴로움의 뿌리구나. 하나하나 알아차리셨습니다.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덮지 않으셨습니다. 있는 그대로 보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깨달으셨습니다. 모든 괴로움은 집착에서 온다는 것을, 집착을 놓으면 자유로워진다는 것을, 번뇌는 실체가 없고 단지 마음이 만들어낸 환상이라는 것을. 이 깨달음은 혼자 있을 때 왔습니다. 만약 부처님께서 계속 사람들과 함께 계셨다면 어땠을까요? 끊임없이 대화하고 토론하고 의견을 나누셨을 겁니다. 그것도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깊은 통찰은 오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밖에서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리는 안에 있습니다. 내 마음 깊은 곳에 이미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보지 못할 뿐입니다.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밖을 봅니다. 남의 말을 듣습니다. 남의 생각을 따라갑니다. 그러면 내 안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혼자 있으면 안을 봅니다. 내 마음을 듣습니다. 내 안의 진리를 발견합니다.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스스로 등불이 되고 스스로 의지처가 되라. 법을 등불로 삼고 법을 의지처로 삼아라. 이 말씀의 핵심은 스스로입니다. 남이 아닙니다. 나 자신입니다. 깨달음은 혼자 걷는 길입니다. 아무도 대신 걸어줄 수 없습니다. 스승이 손을 잡아줄 수는 있지만 결국 그 길을 걷는 건 나 자신입니다. 고요 속에서 피어나는 꽃이 있습니다. 소란 속에서는 시들어버리는 꽃입니다. 그 꽃의 이름이 깨달음입니다. 부처님은 혼자였기에 깨달으셨습니다. 혼자였기에 자유로우셨습니다. 혼자였기에 온 세상을 품으실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시간이 우리를 성장시킵니다. 그 고요가 우리를 깨웁니다. 부처님께서 보리수 아래 앉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조용히 앉아볼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루 10분이라도 좋습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나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 말입니다.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발견합니다. 아, 나는 혼자여도 괜찮구나. 나 하나로도 충분하구나. 이것이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가르침입니다. 혼자 길을 걸어본 적 있으십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천천히 걷는 길 말입니다. 사람들과 함께 걸으면 이야기를 나눕니다. 재미있는 이야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이런저런 수다를 떱니다. 그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그러다 보면 정작 길은 보지 못합니다. 하늘도 못 보고 꽃도 못 보고 바람도 못 느낍니다. 혼자 걸으면 다릅니다. 비로소 하늘이 보입니다. 구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보입니다. 나무잎이 바람에 어떻게 흔들리는지 보입니다. 작은 새가 지저귀는 소리가 들립니다. 아,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웠구나. 문득 깨닫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너무 바빠서 보지 못했습니다. 귀도 막고 눈도 감고 그냥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혼자 밥을 먹어보십시오. 조용히 천천히 먹어보십시오. 누군가와 함께 먹으면 이야기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밥맛을 모릅니다. 그냥 입에 넣고 삼킵니다. 배를 채우는 것이지 음식을 음미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혼자 먹으면 달라집니다. 밥알 하나하나가 느껴집니다. 국물 맛이 느껴집니다. 이 밥이 내 입으로 들어와서 내 몸이 되는구나.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정념이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깨어있는 것, 그것이 정념입니다. 혼자 차를 마셔보십시오. 잔을 들고 향을 맡고 천천히 한 모금 마십시오. 따뜻한 차가 목을 타고 내려갑니다. 몸이 따뜻해집니다.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이 순간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습니다. 오직 지금만 있습니다. 이 차, 이 온기, 이 평온함만 있습니다. 이것이 선물입니다. 혼자 있을 때 받는 선물입니다. 우리는 평생을 소음 속에서 살았습니다. TV 소리, 전화벨 소리, 사람들 목소리, 자동차 소리, 온갖 소리가 귀를 때립니다. 그러다 보니 정작 중요한 소리를 못 듣습니다. 무슨 소리일까요? 내 마음의 소리입니다. 내 몸의 소리입니다. 나는 지금 피곤하다. 나는 지금 슬프다. 나는 지금 쉬고 싶다. 이런 소리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소리를 무시합니다. 피곤해도 참습니다. 슬퍼도 웃습니다. 쉬고 싶어도 일합니다. 왜일까요? 남들 눈치를 보기 때문입니다. 내가 피곤하다고 하면 나약해 보일까봐. 내가 슬프다고 하면 이상하게 볼까봐. 내가 쉬고 싶다고 하면 게으르다고 할까봐. 그래서 견딥니다. 억지로 웃습니다. 무리해서 일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쓰러집니다. 몸이 병이 나거나 마음이 무너지거나 혼자 있는 시간은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나는 시간입니다. 남의 기대를 내려놓는 시간입니다. 남의 시선을 잇는 시간입니다. 남의 평가를 신경 쓰지 않는 시간입니다. 오직 나 자신에게만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놓아라. 그러면 자유로워진다. 혼자는 자유의 시간입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시간입니다. 아무도 만나지 않아도 되는 시간입니다.
그냥 있어도 되는 시간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언제 그냥 있어 본 적이 있습니까? 늘 무언가를 했습니다. 일하거나 공부하거나 청소하거나 요리하거나 누군가를 돌보거나 쉬는 시간에도 TV를 보거나 전화를 하거나 진짜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냥 조용히 앉아서 숨만 쉬는 시간, 그런 시간이 없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그런 시간입니다. 의무도 없고 책임도 없고 해야 할 일도 없는 시간입니다. 오직 나 자신으로 존재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우리를 치유합니다. 쌓였던 피로가 풀립니다. 억눌렀던 감정이 흐릅니다. 복잡했던 생각이 정리됩니다. 마치 흐린 물이 가만히 있으면 맑아지듯 우리 마음도 고요 속에서 맑아집니다. 오늘 저녁 혼자 앉아보십시오. 10분이라도 좋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그냥 창밖을 보십시오. 숨을 쉬십시오. 있는 그대로 있어 보십시오. 그러면 선물을 받으실 겁니다. 평화라는 선물을, 자유라는 선물을, 나 자신이라는 선물을.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 어디를 찾아도 자기 자신보다 더 소중한 존재는 없다.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부처님은 자비를 강조하신 분입니다. 남을 사랑하라고 가르치신 분입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이 가장 소중하다고 하셨습니다. 이기적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깊이 생각해보면 진리입니다.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남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나를 돌보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남을 돌볼 수 있겠습니까? 빈 그릇에서는 아무것도 나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평생을 남을 챙기며 살았습니다. 어릴 때는 부모님 말씀을 따랐습니다. 부모님이 원하는 대로 공부했고 부모님이 원하는 직업을 가졌습니다. 결혼해서는 배우자를 챙겼습니다. 아침마다 밥을 차리고 빨래하고 집안일 했습니다. 자식이 태어나면 자식을 위해 살았습니다. 밤낮으로 돌보고 공부시키고 뒷바라지 했습니다. 그렇게 수십 년을 살았습니다. 남을 위해, 가족을 위해, 모두를 위해. 그런데 정작 나 자신은요? 나는 언제 돌봤습니까? 나는 괜찮다. 나는 참으면 된다. 내가 희생하면 된다. 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게 미덕이라고 배웠으니까요. 희생하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라고 배웠으니까요. 하지만 그렇게 살다 보니 어느 순간 텅 비어버렸습니다. 기운도 없고 의욕도 없고 행복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버티는 것뿐입니다. 내가 왜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부처님은 이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라. 자신을 돌보라. 혼자 있는 시간은 나를 돌보는 시간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십시오. 내 얼굴을 보십시오. 주름이 늘었습니다. 머리가 휘어졌습니다. 그동안 고생한 흔적입니다. 그 얼굴에 대고 말해 보십시오. 수고했어. 잘 버텨줘서 고마워. 어색할 겁니다. 창피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해보십시오. 나에게 건네는 첫 번째 위로입니다. 저녁에 잠들기 전 조용히 앉아보십시오. 오늘 하루를 돌아보십시오. 힘든 일도 있었고 짜증난 일도 있었고 피곤한 일도 있었을 겁니다. 그 모든 것을 견뎌낸 나 자신에게 말해보십시오. 오늘도 수고했다. 잘했다. 괜찮다. 이 말을 누가 해줘야 할까요? 배우자? 자식? 친구? 아닙니다.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남이 칭찬해 주길 기다리지 마십시오. 평생 기다려도 안 올 수 있습니다. 남들은 바쁩니다. 자기 일로 바쁩니다. 내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러니 내가 나를 위로해야 합니다. 내가 나를 칭찬해야 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해야 합니다. 어떻게 사랑할까요? 간단합니다. 배가 고프면 맛있는 것을 먹습니다. 피곤하면 쉽니다. 슬프면 웁니다. 화가 나면 표현합니다. 내 감정을, 내 몸을, 내 마음을 무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정도는 참아야지. 이 정도는 괜찮아. 이런 생각을 내려놓는 겁니다. 작은 것 하나하나 소중히 대하는 겁니다. 발이 아프면 신발을 벗습니다. 목이 마르면 물을 마십니다. 졸리면 눈을 붙입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당연한 것도 참아왔습니다. 조금만 더 가자. 조금만 더 버티자. 그러다 쓰러집니다. 부처님은 중도를 말씀하셨습니다. 너무 괴롭히지도 말고
너무 안일하지도 말라고. 내 몸과 마음을 존중하라고. 혼자 있는 시간에 나를 돌보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십니다. 내가 좋아하는 차를 마십니다. 남이 좋아하는 차가 아니라 조용히 음악을 듣습니다. 내가 듣고 싶은 음악을 듣습니다. 천천히 산책을 합니다.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갑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나를 우선하는 연습, 나를 존중하는 연습, 나를 사랑하는 연습입니다. 그렇다고 이기적인 사람이 되라는 게 아닙니다. 남을 무시하라는 게 아닙니다. 단지 나도 소중하다는 걸 잊지 말라는 겁니다. 비행기 안전 수칙을 아십니까? 산소 마스크가 내려오면 내가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옆 사람을 도우라고 합니다. 왜일까요? 내가 쓰러지면 아무도 도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먼저 건강해야 남을 도울 수 있습니다. 내가 먼저 평안해야 남에게 평안을 줄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나에게 작은 선물을 하십시오. 좋아하는 음식 한 끼, 편안한 옷 한 벌, 조용한 시간 10분.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나는 소중하다.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 나는 행복할 자격이 있다. 이 말을 매일 나에게 해주십시오. 혼자 있을 때 조용히 진심으로. 그러면 마음이 달라집니다. 세상이 달라집니다. 혼자여도 외롭지 않습니다. 나 하나로도 충분히 행복합니다.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함께 웃고 이야기 나누고 밥 먹고 그런 시간들이 인생을 풍요롭게 합니다. 부처님도 혼자만 계신 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계셨고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의지하는 것과 사람에게 기대는 것은 다릅니다. 의지는 함께 서는 겁니다. 서로 돕는 겁니다. 하지만 기댐은 다릅니다. 기댐은 상대가 없으면 쓰러지는 겁니다. 누가 있어야만 내가 행복하다는 생각, 이것이 기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배우자가 옆에 있을 때만 마음이 편합니까? 친구와 통화해야만 안심이 듭니까? 자식이 연락해야만 하루가 괜찮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의존입니다. 의존하는 사람은 불안합니다. 상대가 언제 떠날까봐 두렵습니다. 상대가 나를 싫어할까봐 눈치를 봅니다. 상대 기분을 맞추느라 내 마음을 숨깁니다. 그러다 보면 진짜 나를 잃어버립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은 괴로움의 뿌리다. 사람에 대한 집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이 없으면 안 돼. 이 사람만 있으면 돼.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자유를 잃습니다. 진짜 사랑은 다릅니다. 진짜 사랑은 자유입니다. 상대가 있어도 좋고 없어도 괜찮습니다. 함께 있으면 기쁘고 떨어져 있어도 평안합니다. 상대를 믿고 나 자신도 믿습니다. 서로 의지하되 얽매이지 않습니다. 이런 사랑은 어디서 올까요? 혼자 있는 힘에서 옵니다. 혼자 있어도 괜찮은 사람, 혼자 밥 먹어도 맛있는 사람, 혼자 걸어도 즐거운 사람, 이런 사람만이 진짜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상대에게서 채우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미 내 안이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상대에게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사랑합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빈 그릇이 시끄럽다. 마음이 빈 사람이 떠듭니다. 끊임없이 관심을 요구하고 사랑을 확인하고 증명을 바랍니다. 나 사랑해. 매일 묻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확인합니다. 하지만 마음이 찬 사람은 고요합니다. 확인하지 않아도 압니다. 증명받지 않아도 믿습니다. 사랑은 의심하는 게 아니라 주는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 더욱 그렇습니다. 자식들은 떠나갑니다. 직장도 떠납니다. 친구도 하나둘 세상을 떠납니다. 결국 남는 건 나 자신입니다. 그때 혼자 서는 힘이 없으면 무너집니다.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구나.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며 무너집니다. 하지만 혼자 서는 법을 아는 사람은 다릅니다. 자식이 떠나도 괜찮습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니까. 친구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나 하나로도 충분하니까. 그렇다고 외롭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외로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외로움이 나를 무너뜨리지는 않습니다. 외로움을 견딜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주인이 되라. 남에게 기대면 남이 주인입니다.
상대 기분에 따라 내 하루가 달라집니다. 상대 말 한마디에 천국과 지옥을 오갑니다. 그건 노예입니다. 하지만 나 자신에게 의지하면 내가 주인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비난받아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혼자여도 평안합니다. 이것이 진짜 자유입니다. 이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오늘부터 연습해 보십시오. 혼자 있는 시간을 늘려보십시오. 처음에는 불안할 겁니다. 누군가 찾고 싶을 겁니다. 전화하고 싶을 겁니다. 하지만 참아보십시오. 그 불안을 견뎌보십시오. 그러면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불안이 사라지고 평화가 찾아옵니다. 아, 나는 혼자여도 괜찮구나. 누가 없어도 나는 여기 있구나. 이것을 깨닫는 순간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그때부터는 사람이 부담이 아니라 선물입니다. 함께할 때 진짜 기쁨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필요해서가 아니라 좋아서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혼자 설 수 있는 사람만이 진짜 함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산길을 천천히 걸어본 적 있으십니까? 바쁘게 오르는 게 아니라 그냥 천천히 한 걸음 한 걸음 느끼며 걷는 길 말입니다. 발바닥에 땅이 닿습니다. 흙의 부드러움이 느껴집니다. 돌멩이를 밟으면 딱딱함이 느껴집니다. 낙엽을 밟으면 바스락 소리가 납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그냥 걷습니다. 목적지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빨리 가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직 지금 이 걸음에만 집중합니다. 그 순간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머릿속이 조용해집니다. 아까까지 복잡하던 생각들이 사라집니다. 과거도 사라지고 미래도 사라집니다. 오직 지금만 남습니다. 이것을 부처님은 정념이라고 하셨습니다. 온전히 깨어있는 마음, 지금 이 순간에 머무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늘 과거나 미래에 살았습니다. 어제 있었던 일을 후회합니다. 그때 그러지 말걸. 왜 그랬을까? 내일 일을 걱정합니다. 내일은 어떻게 될까? 잘할 수 있을까? 과거와 미래 사이를 오가느라 정작 지금을 놓칩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어제 일을 생각합니다. 길을 걸으면서도 내일 일을 걱정합니다. 사람을 만나면서도 다른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마음이 쉴 틈이 없습니다. 늘 어딘가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몸은 여기 있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지금만이 진짜다. 지금 이 순간을 사십시오. 밥을 먹으면 밥맛을 느끼십시오. 차를 마시면 차 향을 맡으십시오. 걸으면 발걸음을 느끼십시오. 앉으면 앉아있음을 느끼십시오. 그냥 있기를 해보십시오. 아침에 눈을 뜹니다. 창문으로 빛이 들어옵니다. 그냥 그 빛을 봅니다. 좋다, 싫다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냥 봅니다. 새소리가 들립니다. 그냥 듣습니다. 이름을 붙이지 않습니다. 그냥 듣습니다. 숨을 쉽니다. 들숨이 들어옵니다. 날숨이 나갑니다. 그 호흡을 느낍니다. 잘 쉬고 있나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쉽니다. 숨은 저절로 들어오고 나갑니다. 이 순간 마음이 쉽니다. 마음은 언제 쉴까요? 아무것도 안 할 때입니다. 판단하지 않을 때입니다. 평가하지 않을 때입니다. 바꾸려 하지 않을 때입니다.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일 때 마음은 쉽니다. 날씨가 춥습니다. 춥네 하고 느낍니다. 왜 이렇게 추운 거야? 싫어.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춥다는 걸 느낍니다. 그러면 춥지만 괜찮습니다. 몸이 아픕니다. 아프네 하고 느낍니다. 왜 아픈 거야? 빨리 낫게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아픈 걸 느낍니다. 그러면 아프지만 괜찮습니다. 이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보면 압니다. 저항할 때 더 괴롭습니다. 받아들이면 괜찮습니다. 부처님은 이것을 사성제로 설명하셨습니다. 괴로움이 있다. 괴로움의 원인은 집착이다. 집착을 놓으면 괴로움이 사라진다. 그 방법이 바로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이다. 혼자 앉아보십시오.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명상이라고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앉으십시오. 의자에 앉아도 좋고 방바닥에 앉아도 좋습니다. 편한 자세로 앉으십시오. 눈을 감아도 좋고 뜨고 있어도 좋습니다.
그리고 숨을 느껴보십시오. 코로 들어오는 공기, 가슴이 부풀어 오르는 것, 배가 나왔다 들어가는 것. 그냥 느껴보십시오. 생각이 떠오릅니다. 괜찮습니다. 쫓아내려 하지 마십시오. 그냥 생각이 떠올랐네 하고 알아차리십시오. 그러면 생각은 저절로 사라집니다. 소리가 들립니다. 괜찮습니다. 소리를 막으려 하지 마십시오. 그냥 소리가 들리네 하고 알아차리십시오. 5분, 10분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처음에는 불편합니다. 다리도 저리고 허리도 아프고 잡념도 많습니다. 괜찮습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계속하십시오. 하루하루 조금씩 하십시오. 그러면 어느 날 깨닫습니다. 이게 쉼이구나. 이게 평화구나. 마음이 쉬는 자리, 그곳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열반입니다.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여기 조용히 앉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오늘 저녁 10분만 내보십시오. 혼자 조용히 앉아보십시오. 아무것도 바라지 마십시오. 그냥 있어 보십시오. 그러면 선물을 받으실 겁니다. 고요라는 선물을, 평안이라는 선물을, 진짜 나를 만나는 선물을. 혹시 여러분은 혼자 밥 먹는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진 적 있으십니까? 식당에 앉았는데 주변은 다들 둘씩 셋씩 모여 있고 나만 혼자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문득 부끄러워집니다. 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저 사람은 친구도 없나 보다. 외톨이인가 보다. 불쌍하다. 이렇게 생각할까 봐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아무도 안 봅니다. 모두 자기 밥 먹기 바쁩니다. 자기 이야기하기 바쁩니다. 옆 사람이 혼자인지 둘이인지 관심도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남들은 우리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모두 자기 인생 살기 바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부끄러워할까요? 우리 안에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혼자는 실패다. 혼자는 모자람이다. 혼자는 버림받은 것이다. 이 생각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든다. 혼자가 실패라는 생각, 그것도 마음이 만든 겁니다. 사회가 만들어준 생각이고 우리가 받아들인 생각입니다. 하지만 진실이 아닙니다. 진실은 이것입니다. 혼자는 모자람이 아니라 온전함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혼자였습니다.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혼자 나왔습니다. 세상을 떠날 때도 혼자 갑니다. 아무도 대신 죽어주지 못합니다. 인생의 시작과 끝이 혼자입니다. 그러니 중간 과정도 혼자인 게 자연스럽습니다. 혼자는 결핍이 아닙니다. 완성입니다. 나 하나로도 이미 충분합니다. 누가 더해줘야 완성되는 게 아닙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완전한 존재였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은 부처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 우리 안에 이미 완전함이 있습니다. 평화도 있고 지혜도 있고 자비도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보지 못할 뿐입니다. 밖에서 찾느라 안을 못 봅니다. 혼자 있을 때 비로소 그것이 보입니다. 사람들 사이에 있으면 남과 비교합니다. 저 사람은 나보다 낫다. 나는 부족하다. 끊임없이 비교하고 평가합니다. 그러면 내 안의 완전함이 안 보입니다. 하지만 혼자 있으면 비교할 대상이 없습니다. 오직 나만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있는 그대로의 나를 봅니다. 부족하지도 않고 넘치지도 않은 딱 나를 봅니다. 그 순간 깨닫습니다. 나는 이대로 괜찮구나. 더 나아질 필요도 없고 더 가질 필요도 없구나. 나는 지금 이대로 충분하구나. 이것이 깨달음입니다. 나이가 들면 혼자인 시간이 많아집니다. 자식들은 떠나고 배우자는 먼저 가기도 하고 친구들은 하나둘 세상을 떠납니다. 어쩔 수 없이 혼자가 됩니다. 그때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실패했다고 생각하며 무너지거나 온전해졌다고 생각하며 평안해지거나. 어느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혼자를 받아들이십시오. 피하지 마십시오.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혼자는 자연스러운 겁니다. 인생의 한 과정입니다. 혼자 밥을 먹으면서 이렇게 말해보십시오. 나는 혼자여도 충분하다. 혼자 길을 걸으면서 이렇게 말해보십시오. 나는 혼자여도 괜찮다. 혼자 집에 있으면서 이렇게 말해보십시오. 나는 혼자여도 행복하다. 처음에는 거짓말처럼 들릴 겁니다.
하지만 계속 말하십시오. 그러면 어느 순간 진심이 됩니다. 정말로 괜찮아집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등불로 삼아라. 혼자는 어둠이 아닙니다. 빛입니다. 내 안의 등불이 빛나는 시간입니다. 다른 사람이라는 햇빛 아래서는 내 등불이 안 보입니다. 너무 밝아서 내 빛이 희미해집니다. 하지만 혼자 있으면 어둠 속에서 내 등불이 빛납니다. 작지만 따뜻한 빛, 그 빛이 나를 비춥니다. 그 빛이 길을 보여줍니다. 더 이상 남의 빛을 빌리지 않아도 됩니다. 내 빛으로 충분합니다. 오늘부터 혼자를 실패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혼자는 성공입니다. 나 자신으로 온전히 서는 성공입니다. 당당하게 혼자 사십시오. 혼자 밥 먹고, 혼자 산책하고, 혼자 차 마십시오. 부끄러워 말고 자랑스럽게 생각하십시오. 나는 혼자여도 충분한 사람이다. 이것이 진짜 자존감입니다. 지금까지 혼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부처님의 말씀도 전했고 마음가짐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말도 실천하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머리로만 아는 것과 몸으로 아는 것은 다릅니다. 책으로 수영을 배울 수 없듯이 혼자 있는 평화도 직접 경험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주 작은 실천 3가지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거창한 게 아닙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것들입니다. 첫째, 하루 10분 혼자 걷기입니다. 아침이든 저녁이든 상관없습니다. 하루 중 10분만 내십시오. 아무도 없는 곳으로 걸어가 보십시오. 동네 뒷골목도 좋고, 공원도 좋고, 아파트 단지도 좋습니다. 전화기는 집에 두고 가십시오. 음악도 듣지 마십시오. 그냥 걸으십시오. 처음에는 심심할 겁니다. 뭐 하는 거지? 그냥 걷기만 하네. 이렇게 생각될 겁니다. 괜찮습니다. 계속 걸으십시오. 발걸음에 집중해 보십시오.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땅을 밟는 느낌을 느껴보십시오. 발바닥이 땅에 닿고 떨어지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하늘을 보십시오. 구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보십시오. 나무를 보십시오. 바람에 어떻게 흔들리는지 보십시오. 새소리를 들어보십시오. 어떤 소리인지 귀 기울여 보십시오. 10분이 지나면 돌아오십시오. 그게 다입니다. 매일 10분 이것만 하십시오. 일주일 정도 하면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마음이 조금 가벼워집니다. 머리가 조금 맑아집니다. 작지만 확실한 변화입니다. 둘째, 하루 한 끼 조용히 혼밥입니다. 세 끼 다 할 필요 없습니다. 하루 한 끼만 혼자 조용히 드셔보십시오. TV를 끄십시오. 전화기를 치우십시오. 책도 보지 마십시오. 오직 밥에만 집중하십시오. 수저를 들 때 느껴보십시오. 수저의 무게, 손에 닿는 느낌. 밥을 뜰 때 느껴보십시오. 밥알들이 수저에 담기는 것을. 입에 넣을 때 느껴보십시오. 밥의 온기, 밥의 질감. 천천히 씹으십시오. 밥맛을 느껴보십시오. 단맛이 나는지 고소한 맛이 나는지 반찬 맛도 하나하나 느껴보십시오. 삼킬 때 느껴보십시오. 목을 타고 내려가는 것을, 뱃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이렇게 먹으면 밥 한 끼가 30분 걸릴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서두르지 마십시오. 이것이 진짜 식사입니다. 부처님 시대에는 이것을 식선이라고 했습니다. 먹는 수행입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며칠 하면 깨닫습니다. 밥이 이렇게 맛있었구나. 평생 밥을 먹으면서 밥맛을 모르고 살았구나. 작은 감동이 옵니다. 셋째, 잠들기 전 나에게 수고했다 말하기입니다. 밤에 잠자리에 눕기 전 딱 1분만 시간을 내십시오. 눈을 감고 오늘 하루를 떠올려 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무엇을 했습니까? 밥은 먹었습니까? 누구를 만났습니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좋은 일도 있었을 겁니다. 나쁜 일도 있었을 겁니다. 화난 일도 있었고 슬픈 일도 있었을 겁니다. 다 괜찮습니다. 그 모든 것을 견뎌낸 나 자신에게 말해 보십시오. 오늘도 수고했어. 그게 다입니다. 길게 말할 필요 없습니다. 짧게 진심으로 수고했어. 이 한마디면 됩니다. 혼자 말하는 거니까 소리 내도 되고 속으로 해도 됩니다. 중요한 건 진심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겁니다.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싶을 겁니다. 괜찮습니다. 계속하십시오. 일주일,
한 달 계속하다 보면 변화가 옵니다. 나 자신에게 따뜻해집니다. 나를 미워하던 마음이 줄어듭니다. 나를 용서하게 됩니다. 이 세 가지 정말 작습니다. 10분 걷기, 한 끼 조용히 먹기, 잠들기 전 한마디. 이것뿐입니다. 하지만 이 작은 것들이 쌓이면 큰 변화가 옵니다. 마음이 평화로워집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편안해집니다. 나 자신을 사랑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작게 시작하십시오. 오늘 저녁부터 시작하십시오. 내일 아침부터 시작하십시오. 거창한 계획 세우지 마십시오. 그냥 하십시오. 혼자 걷고, 혼자 먹고, 혼자 나를 위로하십시오. 이것이 전부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긴 이야기였습니다. 혼자에 대한 이야기, 고독에 대한 이야기, 나 자신을 돌보는 이야기. 천천히 조용히 함께 걸어왔습니다.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혼자는 버려진 상태가 아닙니다. 평생을 우리는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혼자는 외로운 것이고, 불쌍한 것이고, 피해야 할 것이라고. 그래서 혼자가 되면 불안했고, 부끄러웠고, 슬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혼자는 나에게 돌아오는 시간입니다. 남에게서 나를 찾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나를 찾는 시간입니다. 평생을 밖을 향해 살았습니다. 남의 눈치를 보고, 남의 기대를 맞추고, 남의 평가를 신경 쓰며 살았습니다. 그러느라 정작 나 자신은 잊어버렸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나를 다시 만나는 시간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좋아하는가?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나는 지금 행복한가? 이런 질문들을 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이 질문들은 혼자 있을 때만 들립니다. 사람들 사이에서는 너무 시끄러워서 안 들립니다. 고요 속에서만 들립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복은 재물도 명예도 아니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었습니다. 남이 뭐라 해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 혼자 있어도 평안한 마음, 나 하나로도 충분하다고 느끼는 마음, 이것이 진짜 복입니다. 이 복은 밖에서 오지 않습니다. 안에서 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할 때, 내가 나를 돌볼 때, 내가 나를 존중할 때 옵니다. 혼자 있어도 평안한 사람, 그 사람이 이미 가장 복 많은 사람입니다. 나이가 들면 혼자인 시간이 많아집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자식들은 자기 인생을 살아야 하고, 친구들도 하나둘 떠나고, 결국 나 혼자 남습니다. 그때 무너지지 마십시오. 그때가 진짜 시작입니다. 평생을 남을 위해 살았으니 이제는 나를 위해 사십시오. 평생을 남을 돌봤으니 이제는 나를 돌보십시오. 평생을 남에게 기댔으니 이제는 나 자신에게 의지하십시오. 혼자 걸으십시오. 천천히 한 걸음 한 걸음 서두르지 마십시오. 목적지도 없습니다. 그냥 걸으십시오. 혼자 앉으십시오. 조용히 편안하게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그냥 있으십시오. 혼자 차를 마시십시오. 따뜻하게 천천히 향을 맡고 온기를 느끼고 평화를 느끼십시오. 이것이 전부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거창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혼자 조용히 나 자신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보리수 아래 혼자 앉으셨듯이 우리도 우리의 보리수 아래 앉을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나무가 집 앞 벤치일 수도 있고 방 안 의자일 수도 있고 산책길 돌멩이일 수도 있습니다. 장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마음입니다. 나는 혼자여도 괜찮다는 마음, 나는 나 하나로도 충분하다는 마음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작게 시작하십시오. 10분 걷기, 한 끼 혼밥, 잠들기 전 한마디. 이것으로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매일 조금씩 나아가십시오. 혼자 있는 시간을 늘려가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혼자는 어둠이 아니라 빛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미 모든 것이 있습니다. 평화도, 지혜도, 사랑도 다 있습니다. 단지 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이제 보십시오. 혼자 있을 때 고요 속에서 그것이 보일 겁니다. 오늘도 당신 자신을 따뜻하게 안아주시길 바랍니다. 힘들었던 하루도, 외로웠던 순간도, 괴로웠던 마음도 모두 안아주십시오. 괜찮아. 잘했어. 수고했어. 이렇게 말해 주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혼자여도 충분합니다. 당신은 이미 완전합니다. 당신은 그 자체로 복입니다. 부디 평안하십시오. 혼자 있는 시간이 두렵지 않고 편안한 그런 날들이 여러분께 찾아오길 기원합니다. 고요 속에서 평화를 발견하시고 혼자 속에서 자유를 느끼시고 침묵 속에서 진리를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부처님의 자비가 항상 함께 하시길 감사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